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대선시 교육청 교육감상입니다. 수상작은 정직한 마음. 수상자는 성문 기독중학교 김하름, 김지현 학생입니다. 대상 학생은 손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예, 축하합니다. 예. 성문기독중학교, 예. 상장, 대상. 이 학생은 2020년 인성 클린 컨텐츠 전국 UCC, 정직 UCC 전국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5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대전시 교육청 교육감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여보세요? 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알았다. 죄송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좀 바빠서요. 그래, 알았어. 네, 다음번에 꼭 갈게요. 그래, 알았다. 그래야.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일단 한번 받아봐. 윤서가 네, 할머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냐? 네,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위험하니까 나중에 와라. 네, 그러면 다음에 갈게요. 너도 조심하고 마스크 꼭 쓰고. 할머니 조심하시고 다음에 봬요. 그래, 다음에 보자. 엄마, 우리 진짜 제주도 가는 거지? 당연하지. 예! 예,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의 최고의 수상 작품인 국회의장상 작품을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거짓말을 잘하는 피노키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One, two, three, let's go. 나는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 난 춤추고 노래하는 피노키오. 거짓말은 내 삶의 주인. 이제 내 주인은 거짓이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But 나는 저러는 피노키오. 매일매일 내가 주인인 듯 행동해서 이제라도 실천하자 정직.
아예 코가 늘어나질 않길 정직한 아이로 자라나길 고래 뱃속까지 가서 알았지 You should be honest 사람이 되려면 정직해야 해 너희는 착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래 돈 공부 명예 노래보다 중요한 정직 거짓과 꿈이 먹는 남에게 정직의 시작이 접근인 거돌 거짓과 꿈이 먹는 남에게 정직의 완성이 cleaning your mind 양심은 사람들이 듣지 않은 자기 목소리 사람들은 듣지 않아 사람들은 보지 않아 겉모습만 보지마 제발 큰 소리만 듣지마 이제는 겉과 속이 똑같은 우리들 너와 내가 함께 외치는 아름다운 미래 양심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거야 꿈이 먹는 남에게 정직의 시작이 접근인 거돌 거짓과 꿈이 먹는 남에게 정직의 완성이 cleaning your mind 숨기지 말자 감추지 말자 정직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숨기지 말자 감추지 말자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 숨기지 말자 감추지 말자 정직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숨기지 말자 감추지 말자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 해봐 언니 한번 예, 국회의 상장이 국회의장상입니다. 수상작 제목은 피노키오의 고백. 수상자는 SMCS 기독학교 임가연, 김은지, 황미나, 이용선, 박종빈. 예, 수상자 손을 들어주세요. 수상자 손을 들어 국회의장상 손을 드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임가연.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상, 제목, 피노키오의 고백. 수상자, SMCS 대안학교, 임가연, 김은지, 황미나, 이용선, 박종빈. 주연은 2020년 인성 클린 컨텐츠 공익 캠페인 UCC 공모전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5일 국회의장 박병석. 예,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장상 대상 축하드립니다. 콘텐츠 공익 캠페인 예, 저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에 있는 성문기도학교에 재학생인 고등학교 2학년 유가연입니다. 먼저 인상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제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번 UCC를 통해서 정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바른 길만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 공지사항. 우리 그 학교 학생들 이제 모집할 때 누가 이제 상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제도 상담 한 명 왔는데 상담 와서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이제 TO가 있습니까? 자리가 있습니까? 언제 오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뭐 조건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들 조건은 착하면 됩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좀 못된 애들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지금 원래 있는 아이들이 참 착한데 못된 아이들이 어울릴 수가 없어서 요즘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다른 학교 이렇게 소개하고 다른 학교 가면 좋고요. 여기 오면 착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착한 거 기준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같아요? 착한 거 기준이. 예, 그냥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착한 거야? 이거?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런 뒤에서 호박식 하는 사람들이 많죠. 착한 기준은 정직한 겁니다. 정직하면 착한 거예요. 여러분, 막 성질도 고약한 사람들 꽤 있죠. 예, 여기 집사님들 중에서도
꽤 성질 급하시고 고약하신 분들도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시려면 착해야 돼요. 예. 성질 안 부리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성질 부릴 수 있어요.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직하면 돼요. 예. 솔직하면 돼요. 거짓말 치지 않으면 돼요. 외식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착한 거예요. 사람들 착한 거 생각하면 굉장히 뭐 부드럽게 얘기하고 뭐 여성스럽고 뭐 여자는 뭐 이렇게 남자도 막 뭐 부드럽게 이런 사람이 착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착하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거는요, 정직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뒤에 막 담아두고 그러지 말고 말할 거 있으면 다 말하고, 이게 정직한 거고요. 그게 착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막 감추고 뒤에서 일기 쓰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막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은, 성경의 착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화가 나면 화가 난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예? 나 짜증나면 짜증난다, 우울하면 우울하다, 그리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 예?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런 거를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착하다 안 착하다를 성경에서 배웠고, 이 성경에서의 착하다 안 착하다의 기준은 정직하냐 거짓말쟁이냐, 그러니까 외식적이냐. 겉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얌전하고 막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막 얌전하고 막 말도 막 많이 안 하고 그래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거는 유형제가 가장 잘해요. 그거는 뭐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런 거 잘해요. 이게 여기 유형제 잘하는데요. 예, 유형제는 뭐 솔직합니다. 예, 먹었으면 먹었다 그러고요.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그러고.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면.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엄청 착해서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 갈 줄 알았대요. 예. 근데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 최고 없는 사람이었어요. 목사가 뭐 다니면서 이 사람 믿음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안 하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이 최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더라고. 이걸 깨닫지 못하더라고. 겉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요 사람을 착하다 안 착하다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정직한 거로 봅니다. 이 사람이 정직하냐. 자,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 얘기하고, 승질나면 승질난다 얘기하고, 막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그런 걸 요구하고 얘기하고 정직하게 서로 대하자. 그래야 친해지거든요. 근데 막 안녕하세요 하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착한 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 사람 뒷조사해 보세요. 진정한 친구가 몇 명 있나? 별로 없어요. 진정한 친구,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사람하고 친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친한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 사람 조사해 보세요. 진짜예요. 왜냐면 진실한 친구를 그렇게 하면 못 사귀어요. 여러분, 진실한 친구를 어떻게 사귀냐면 정직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돼요. 미안하면 미안하다 얘기하면 되고요, 승질 냈다가 막 싸웠다가 미안하면 미안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해집니다. 근데요, 말을 안 하고 가만 뒤에서 딴소리하고 그러잖아요. 조용조용하게 막 그러면요, 딴 사람들도 이 사람은 정말 부드럽고 착한 줄 아는데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싸워요. 알아요? 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36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싸웠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 싸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나와요. 심하게 다투었다. 그 심하게 다툰 게 어떻게 다툰 줄 알아요?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둘이 갈라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은 그래 싸울 수도 있어, 그래 그렇다고 쳐, 교회에서 그렇다고 쳐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 어떤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승질이 괴팍해요.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승질이 괴팍해요. 그래서 화끈해. 막 한다 안 한다 정확해요. 이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성격이. 근데 바나바는 어떤 줄 알아요? 두리뭉실합니다. 두리뭉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갖다 딱 둘이 이렇게 맞춰줬어. 이렇게 둘이 선교를 나가라고. 그러면 바울은 바나바를 이해하면 되거든요. 바나바는 바울을 또 이해하면 되잖아요. 둘이 서로 다르니까. 부부가 그렇죠. 부부가 완전 반대로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알고 보면 비슷하질 않아요. 비슷하면은 좀 이렇게 좀 감추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좀 반대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성격들이.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분명히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도 여행을 갈 때는 화끈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근데 바나바는 또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는 전도 여행도 화끈하게 하는 거 좋지만 사람도 좀 잘 살펴가면서 해야 된다. 이게 바나바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좋아요? 둘 중에. 예? 바나바가 더 좋아요? 바울이 더 좋아요? 예? 난 둘 다 좋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좋냐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좋아한다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하여튼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아주 화끈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사람을 잘 살피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사람을 안 살펴요. 사람을 안 살펴. 바울은요, 자기는 주를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데 태클 거는 녀석이 있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라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의 친척이에요. 바나바의 친척, 이 마가가. 그게 이 바울은 같이 선교여행을 처음에 갔다가 이 마가가 배멀미하고 너무 힘들었는가 봐요. 중간에 가다가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힘들다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해 가겠어 안 가겠어? 그 사람이 이해 안 가. 바울 스타일이 있는데 이해 가겠냐고.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가. 가지고 그 두 번째 이제 이 다음에 또 이제 한번 선교로 돌아보러 가자 해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둘이 같이 가려고 하다가, 바나바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친척이기도 하고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으니까 우리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래요. 마가를 한번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래서 같이, 그때는 너무 힘들었겠지만 지금 좀 또 괜찮을 수 있지 않냐, 한번 같이 데려가자니까 바울이 이해 안 해. 그걸 이해 못 해. 야, 저런 놈을 어떻게 같이 가냐, 난 그런 놈하고 일 못 해, 나 저런 놈하고 일 못 한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왜 그러냐,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막 너는 팍팍 자르냐? 왜 그래? 사람이 좀 못됐어. 좀 너그럽게 좀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라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말은 안 나왔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얘기를 하고 바울한테 마가를 그래도 끝까지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근데 바울은 도저히 칼같이 자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그냥 막 희생을 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죠, 이 가운데. 그게 바울 같은 사람이야. 바울 같은 사람. 그 승질 못된 사람이야, 그게. 바울 같은 사람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사람 잘 챙겨가면서 하자는 거야. 야, 첫 번째 실수했으면 두 번째도 데리고 가면서 좀 돌봐주고 하면 되지 않냐, 한번 같이 데리고 가자, 이러고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죠? 야, 그 사람은 그래야지. 참, 이 바나바 같이, 참, 바나바 마음 좋네, 이게 사람 좋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성격이 자기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네,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은 칼같이 탁탁 자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울이나 바나바나 둘 다 중요하거든요. 바나바나 바울이나. 네? 둘 다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막 심하게 다투어요. 엄청 심하게 다투어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둘이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막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심하게 심히 다투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나와 있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다. 나 너랑 일 못한다 이거예요. 둘 다. 바나바가 원래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을 데려다가 바나바가 자기가 있는 목회하는 장소에 데려다가 거기서 양육을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무서워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왔어요. 안디오로 데려와서 함께 목회를 하게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마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성이 그냥 타고난 사람이야. 바나바라는 사람이. 근데 이거를 바울이 용납을 못하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는 거. 사람 뭐 상처 주든 말든 막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안 그래요. 상처 하나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 어떻게든지 잘해주고 싶어. 이 사람들한테도 잘해주고 싶고 저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싶고. 근데 둘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둘 다 나쁜 건 아니야. 그래서 둘이 딱 합쳐지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으니까 갈라쓴 거거든요. 이렇게 싸우고서. 근데 그냥 심히 다툰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치고받고 싸우고 하여튼 굉장히 강하게 다툰 거예요. 그리고서 갈라졌거든요. 갈라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누구하고 전도하러 나가죠? 예, 신라하고 전도하나.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이 노래 나오죠? 그게 바울과 신라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나 바나바 너랑 일 못한다. 나 너 같은 놈하고 일 못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나바도 심히 싸우고서 그다음에 바울한테 나 이제 이제까지 내가 너 돌봐줬는데, 응? 나 이번에는 이제 나 못 참는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또 전도하러 나갑니다. 예, 마가를 데리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일이 2배로 늘어난 거야. 바나바는 이쪽으로 가고 바울은 이쪽으로 갔으니까 일이 2배로 늘어난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아유 저 사람은 이래서 기분 나빠, 이 사람은 저래서 기분 나빠, 이렇게 서로 바울 같은 사람이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둘 다 좋은 거거든요. 바울은 바울대로 좋아해, 하나님이 좋아해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이 좋아해요. 바나바가 마가를 안 데려갔으면 마가는 그냥 버림당했어요.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그 마가예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마가복음이 어떤 복음인 줄 알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첫 번째 쓴 게 마가복음이야. 그리고 이 마가를 베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라고, 이 마가를. 이제 바나바는 친척이니까 아들이라고는 못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마가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거를 마가가 적었어요. 그게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가도 실수했지만, 그 연약해서 그렇게 막 돌아갔지만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름대로 쓰셨는데, 누가 그를 갖다가 데려갔다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가를 보내고 나서 자기는 신라랑 이제 같이 가가지고 맨 감옥에나 돌아다니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눈도 흐려지고 이제는 죽을 날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떡한 줄 알아요? 내 아들 마가 좀 데려와라 그래요. 내 아들 마가 좀 데려와라. 철들었어. 철들어가지고 그때 돼서 마가 좀, 내 아들 마가 좀 데려와라. 내가 그때 참 속상하게 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응? 나는 주를 위해서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지 마가를 내가 미워한 것은 아니었다. 마가 좀 내가 꼭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줘라 라고 나오잖아요, 바울 서신에. 그죠? 그거예요. 그 마가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라는 사람과 마가라는 사람의 특징을 알겠죠? 이 특징을 아는데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바울 같아. 어떤 사람은 나는 바나바 같아.
근데 여러분은 생각할 때, 여러분은, 나는 아무래도 바나바가 더 마음에 들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래,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네. 여러분이 바울 같은가?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가요? 바나바하고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산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내가 사는 방법이 약간 자기들끼리 달랐을 때 치고받고 싸웠지만 각자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괜히 싸우고 시험 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를 위해 사는 어떤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사람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주님의 일이 더 중심이다 해서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서로 나중에 용납하게 되는, 그래서 주를 위해 각자 충성, 자기의 목숨 바쳐서 순교를 각오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과 바나바 성격이 다 이런 거니까 나는 바울 성격인가 봐. 사람들 상처도 좀 주고 그러지만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 주님 안에 살고, 또 어떤 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고 싶어 막 이렇게 하면서 바울 어떻게 바울 같은 저런 식으로 싸우고 저런 식으로 가나 모르겠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바나바 같고 여러분이 바울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하고 바울은 종류가 달라요. 실제로 주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싸운 것도 주님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 때나 그냥 교회에서 되나 안 되나 승질 부리고 집에서 남편하고 아내한테 막 승질 부리고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무슨 바울이에요? 그게 무슨 성격이 바울이에요? 그게 무슨 바나바의 성격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막 승질 부려서 딱 이렇게 딱 보잖아요. 저 사람 왜 승질 내나 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딱 승질 부려.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이 승질 부린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본 적 있죠? 누구라고 또 생각하면서 보지 말고 또 듣지 말고, 목사님하고 친하다는 사람이 막 승질 내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죠? 왜 승질 내던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싹 승질내고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목사는 최 목사예요. 이 목사 아니고 김 목사 아니고 최 목사입니다. 최 목사는 이 교회를 하기 전부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하도 사람들이 배신을 많이 해서 교회에 아주 배신 때리는 거 아주 질린 사람입니다, 제가. 네? 사람들이 말해요. 일반 조직도 사람들이 배신 때리면 기분 나쁠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일반 조직보다 못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조직인데? 일반 조직보다 못하냐고, 이게. 그렇지 않죠? 적어도 교회는요,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의리가 믿으며. 알아요? 일반 깡패 조직에서도요, 의리 안 지키면 혼납니다. 하물며 교회는요, 주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목사님께 대하여 의리가 있어야 돼요, 서로.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막 나가라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리고 내가 나간다 이런 것도 없어요. 나는 무조건 우리 집이니까, 이 교회가 내 집이고 내 집이 우리 교회니까 나는 여기에, 나는 무조건 있을 테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게 의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막 말썽 피우는 사람들 있죠? 노집사 같은 사람들, 막 말썽 없는, 집사가 아닌 사람을 노집사라 그러거든요. 노집사 같은 사람은 말썽 막 피우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막 나가, 이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그래도 나는 이 사람 그냥 여기 있으니까, 자기는 여기 있으니까, 목사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교회를 안 떠나니까 자기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떠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 때문에 뭐하러 떠나, 교회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다시 또 섞이면 되는 건데, 그럼 왜 자꾸 그 사람 때문에 막
왜 그 말씀이라는 물이 떨어져서 밀가루가 서로 섞이면 되는데 왜 밀가루가 툭툭 튀냐고. 참 희한한 거예요. 나는 이 의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집사가 그냥 여기에 있다, 자기는 여기 죽어도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 나가든 말든. 그러면 나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너 나가라, 다른 사람 여기, 그 사람 언젠가 또 나가.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또 나간다고. 근데 이 노집사는 안 떠난다는데 어떡할게요? 안 떠난다는데 너 어떻게 가야 되지 않겠냐 해도 안 떠난다는데 어떡할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품어야지, 용서해야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해라. 그리고 주를 위해 살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나가는 사람은 그냥 나간다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떻게든지 잡아도 나가요, 여러분. 근데 안 나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혼내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안 나가는 사람. 의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교회 다니면 의리가 있어야지. 그렇죠? 저희가 임집사라고 있었죠, 뒤에. 아유, 딴 사람들은 무섭디야, 임집사가.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왜? 아유,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데리고 있었거든.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운데 딴 사람들은 무섭디야. 근데 나는 안 무서워.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딱 여기 두 사람한테,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해. 이 두 사람한테, 내가 딴 사람한테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해봤어요. 그 두 사람한테 교회 떠나라 그랬어요. 교회 떠나라. 딱 두 사람한테 그랬어요. 나는 다 그런 말은 안 해요. 목사로서 양심상 그런 말 안 해. 근데 교회 떠나. 근데 속의 마음은 안 떠났으면 좋겠지. 안 떠났으면 하지. 근데 겉으로라도 니네 떠나. 너 떠나. 그거를 내가 말한 사람은 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스스로 가면 갔지. 근데 이 두 사람은 엄청 혼냈습니다. 그렇게 많이 혼내니까 정이 들어. 혼내니까 정이 들으니까 그냥 지금 이제 은혜 받고 다 이거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안 지내봤잖아요.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한번 목사하고 친한 사람하고 친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다니려면. 왜 그런지 알아요? 목사하고 친해야 그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하고 안 친하면 그 교회 안 다니지. 아니, 바울이 뭐 나쁜 놈이라 그런 거예요, 바나바가? 아니요, 바울도 착한 사람이고 바나바도 착한 사람이에요. 둘 다 정직한 사람이야. 근데 싸워서 둘 다 나가서 둘 다 다르게 살잖아요. 나중에 돼서야 둘이 이제 또 다시 화목하지만 이게 싸운다고. 그러면 바울하고 같이 다니려면 바울하고 같이 친해야지 다니지. 생각해봐요. 자긴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서 바나바하고 친하면 바울하고 같이 다니겠어요? 못 다니지. 바나바하고 같이 다니려면 바나바하고 친해야지 바울하고 친하면 안 된다고.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하고 친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목사하고 친한 사람하고 함께 친한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뒤에서 막 긁으려고 하면 목사가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들어요. 목사하고 한 30년을 같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같이 30년 동안 같이 사는 사람인데 가라, 안 가요. 가라, 안 가요. 난 안 갑니다. 죽어도 여기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생각해봐요. 내가 보낸다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여기서 그냥 뿌리 받겠다는데. 여기 학생도, 기도학교 들어온 학생 하나도 자기 권사님 될 때까지 그냥 여기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에? 권사님 빨리 줘야 되겠어, 저거. 권사님 빨리 줘야 되겠어. 자기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님 될 때까지 있는데야, 자기 학생으로 들어와가지고 말이요. 에? 저 엄마가 전도사님인데 말이요. 에? 아빠가 목사님이고. 근데 그냥 여기 다닌대야. 그 엄마가 나한테 그래요. 얘는요, 자기 교회 오지 못하게 하세요. 꼭 여기 교회 다니게 하세요. 이러더라고. 처음부터 그러더라고, 나한테. 처음부터 얘는요, 꼭 목사님 교회 다니도록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부탁하더라고.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딱 보니까 그냥, 괜찮아.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자기 여기 권사님 될 때까지 다 얘기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좋아가지고요.
그렇죠. 아까 저 엄마가 자기네 교회 학생들 그 모임은요 엉망진창이래요. 그래서 거기 학생 모임에 오지 못하도록, 학생회 오지 못하도록 여기서만 있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만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렇게 있는다 그러면 의리란 말이에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의리잖아요. 믿음이잖아. 서로 신뢰잖아.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고요. 내가 바나바면 바나바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목사를 싫어하면, 아니 바나바를 싫어하면 바울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 거지. 바울을 싫어하면 바나바를 같이 다녀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려면 목사하고 친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의리, 여기 배신하고 이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교회적으로 모임 갖지 않고 교회적으로 딱 뭉치지 않으면 딱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목사님 귀에 들어옵니다. 그 얘기가. 그건 왜 그러냐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뒤에서 자기들끼리 뭐 얘기했다, 뒤에서 자기들끼리 좀만 모였다, 다 알아요. 금방 들어옵니다. 목사님 귀에. 그리고 처리반해요. 딱 이쪽 밑에서 다 처리해요. 목사님 귀에 안 들어오게 하려고 딱 처리해. 여기서 하지 않도록. 목사님 은혜 받았잖아.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지 않도록 자기들이 다 처리하래.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렇게 정리 안 해주면요 목사 피곤합니다. 목사 병들어요. 알아요? 얼마나 사람 관계하는 게 힘든데요. 사람들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데 목사가요. 그 어떻게 팰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밑에서 처리반이 딱 처리해 주잖아요. 그러느라고 자기들이 총대를 매는 거거든요. 왜냐면 같이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같이 배신을 때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준 거거든요. 막아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몰라. 근데 혼나는 건 나한테 최고 많이 혼나. 다른 사람들은 혼나지도 않아요. 다른 분들은 뭐 거의 안 혼나죠. 근데 김 집사님 잘 안 혼내. 제가 안 혼내드리잖아. 근데 나한테 혼나는 사람이 친한 거야. 아이고, 김사님 친하지. 김사는 막 엄청 목사님 좋아하는데, 그거 아는데, 그렇게 그냥 좋아하시는 거고, 그냥 진짜 서로 그냥 좋아하는 거고, 날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는 거지. 당연한 거고요. 이제 같이 뭐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김사님하고 내가 맨날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밥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잖아. 그냥 교회에서 친한 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얘기가 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더라. 근데 그거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런 바울 성격이니까 바나바 성격이 밉다는 거예요. 내가 바나바 성격이니까 바울 성격이 밉다는 거예요. 저거하고 상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뭘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 상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하고 상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신 분이 너 같은 거하고 어떻게 상대하시겠냐? 하물며 바울이든 바나바든 우리 모두 다 상대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지. 그게 회개한 사람이지.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서로 사랑하자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이죠, 이게. 그 사랑이. 우리는 억지로 괜히 뒤에서 이러지 말라, 이게.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표현하고, 다시 말하면 정직하라, 이거야. 우리 봤죠? 정직해서 우리 1등 먹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직해서 1등 먹었어. 정직. 그러니까 정직하라. 그게 진실이라는 거고, 그게 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정직한,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해. 난 거짓말하면 무조건 혼냅니다. 거짓말하면 뭐 나이가 드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뭐
안수 집사님이든 학생이든 거짓말 치면 혼냅니다. 저는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솔직하면 돼 서로. 그죠? 그러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성격이야 다 다르죠. 그렇지만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자 떠들면서 막 소리내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시끄러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잠자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잠자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니 설교 시간 그냥 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잠자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잠자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계속 자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손잡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손잡고 일어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야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아이고 목사님 뭐 누구만 좋아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 봐요. 누구는 좋아하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염려돼서 말씀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저한테 많이 혼납니다. 알아요? 근데 제가 그냥 가만히 두니까 안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두니까. 저는 제 가까이 있고 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혼내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외식적이다, 거짓이다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정직한 사람이냐 아니면 거짓이 섞여 있냐 요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요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 사람을 벗겨주는 거예요. 혼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달리다굼이에요. 살려내는 거. 이 사람이 잠을 자야 네가 가만히 있어야 너를 일으켜주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그래도 잘났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 재워야지. 뭐 재워야지. 그거 재워야지. 그래서 재우고 그 다음에 부활시키고. 이해가 되겠죠? 이게 여기 있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늘의 부활의 삶입니다. 하늘의 부활의 삶. 마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다굼 이게 소녀야 일어나라. 부활의 삶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구만 살아나라는 거예요? 죽은 자만 살아나라는 거예요? 누구만 깨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만 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죽은 교회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죽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은 교회만 일어나라 이거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게 잠잠하고 죽은 교회만 살아나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살아있으면,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다 잠재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 말씀은 꼭 나에게 하는 것 같아. 그게 너를 채우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모르냐고. 그게 네가 자야 할 문제라고.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를 채우고 싶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내가 뭐하러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달리다굼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야.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채워야 되는 거야. 자기가 살아있다 생각하니까 이걸 쥐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부활시킬 거 아니야. 달리다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는 사람이 돼야 이게 달리다굼이 나오는 거라고. 그냥 무조건 달리다굼 한다고 다 달리다굼 뭐 노래만 부르면 달리다굼 하는 줄 알고 그거 아니라고요. 죽어야 달리다굼 한다고. 그러니까 먼저는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듣고 죽으셔야 된다고. 얼마나 죽으려고 하냐고.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잠을 자시냐고. 얼마나 다 살아있지 않느냐, 다 자기 성격대로 살지 않느냐,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느냐 이거야. 의리도 없으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는 더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는 더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 목사님에서 이렇게
장례식 많이 다녀봐. 목사님 그런 거 하고 싶나? 안 하고 싶어. 저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런 마음이 없다니까. 언제 죽어도 죽으면 총 가야 돼. 주님 만나야 돼, 여러분. 그러려니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꼭 성령 안에서 들어야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그래야죠. 꼭 그냥 마음이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같이 이렇게 꽉 해가지고 설교만 딱 하면 그거 딱 걸어가지고 저거 나한테 말하는 말이네 저거. 아이고, 그래요, 너한테 한 말이요. 그래요, 너한테 한 말이라고. 왜 하냐면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면 넌 벌써 아직 살아있어. 아직도 넌 아직 살아있는 거야. 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제대로 다니려면 넌 죽어야 다녀. 우리 교회. 제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는 사람만 알아. 여기서 오래된 사람은 날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게 저희 최집사하고 임집사하고 노집사하고 강집사 이런 사람들이 최고 오래됐다는 사람들이거든요. 말 제대로 못 붙여요. 나한테 오래되니까 나한테 말 제대로 못 붙인다고. 여러분은 굉장히 말 많이 하는 것 같죠? 제가 말해야 말하는 거야. 나한테 말 못 붙여요. 잘. 내가 뭐 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알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죽어야 돼. 자야 된다고요. 죽었다 살아나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었다 살아나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야 진짜 부인이 되고, 진짜 죽었다 살아나야 남편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되면 자기 뜻대로 막 산다. 자, 죽은 교회만 살아나죠. 선악과 먹은 자, 산 자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나무가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산 자는 죽고 죽은 자는 살아나야 된다. 과부, 고아, 나그네, 맹인, 사마리아 여인이죠. 삭개오, 38년 된 병자, 나사로, 다 어떻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요. 이거 다 잠자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살 의욕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 만나서 구원받는 거야. 다 달리다고 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부활해서 살아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러 올까? 죽은 자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까? 하나님 만나러 와. 왜요? 죽었으니까 하나님 만나러 어떻게 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 칭찬받으리라. 그거 다 네가 살아있어. 아직도 너 끝까지 오라고 기다린다. 하나님이 끝까지 한번 와보라고 기다린다. 한없이 가도 만나질 못해. 한없이 가도. 얼마나 멀리 계신지 말이요.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요 그 자리에 예수님 오셔.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그 소녀가 죽어버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야 돼. 어느 세월에 찾으러 가셔? 못해. 하나님이 찾아오도록 해야 돼. 하나님 나 여기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 나 찾아오세요. 나 그냥 여기 있을 테니까 찾아오세요. 죽어버릴 거야 그냥 나 그냥 잘죠. 그러니 하나님이 깨우러 오세요. 자, 어떤 게 쉬워요? 자버리는 게 쉬워. 죽어버리는 게 쉬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하시자, 그 말입니다. 자, 죽은 교회만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난다, 살아난다. 죽은 교회만 그러니까 부활해야 된다라는 말을 여기 지금 달리다금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아니 뭔 말이죠? 아니 이렇게 멋진 일을 달리 딱 꼭 맸는데 애가 일어났어요. 부활했어요. 이런 멋진 일은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근데 왜 하지 말라 그러지? 예수님이? 이거 소문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소문 내지 말라 그러지? 왜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얘기하지 말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또 뭐라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여기서 먹을 걸 주라는 말은 이제 말씀을 주라 그 말이죠, 그죠? 예, 말씀을 주라. 근데 그냥 말씀을 주라는 거요, 생명의 말씀을 주라는 거야.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주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라. 나의 복음을 주어라. 나의 은혜의 말씀을 주어라.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주어라. 그거 먹게 하라. 이제는 이 아이가 왜 죽었냐면 율법 때문에 죽은 거야. 율법으로 노력하다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살아났으니까, 부활했으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니까. 그런데 그건 좋다 이거야. 자,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아야 할 인간들이야. 복음을 부활했으니까. 우리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죠? 다 분명히 죽었다 살아났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거지. 우리 교회 아무나 다니는 건 아니에요. 성문 기도학교도 아무나 다니지 못해요. 끝까지 버티려면요, 교사든 학생이든 끝까지 버티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문 기도학교는 죽어야 돼. 계속 죽입니다. 어쨌든 죽여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 아이로 만드는 거야. 그게 우리 학교고 우리 교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만 하면 되더라고. 간단해요. 목사님 무슨 참 기술이 좋아요. 목사님 대단해요. 정말 이제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대단합니다. 아니, 대단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돼. 애들을 갖다가 다 니네 너무 나대지 마, 나서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공부도 가만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돼.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아니, 우리가 막 1등 하려고 막 뛰어가서 1등 할 수 있어요? 못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1등상 가지고 찾아오는. 그럼 받는 거예요, 그냥. 그건 또 받아야지, 어떻게 야. 그건 받아야지. 그럼 안 돼요, 우린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렇게는 못 하잖아. 1등상 가지고 찾아오시면 받을게요. 이건 받을게요. 그렇게 하는 거죠. 쉬워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쉽더라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벌써 소문내도 벌써 소문냈을 텐데, 달리따꿈 하면서, 야, 예수님이 달리따꿈 하니까 확 난다. 야, 대단하더래. 야, 예수님 끝내준다.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그거 하지 말래요. 많이 경계하시고, 그 말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렇게나 그거 말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말 하지 말라는 거야? 누구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저기 밖에 산자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죽은 자들에게만 해야 된다. 죽으려고 하는 자들, 이건 죽은 자들에게만 이야기해야 된다. 살아있는 자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 살아있는 자들은 복음을 무시해버린다. 떠들며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린다. 잠잠하질 않다. 잠자질 않는다. 죽질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 하지 마라. 소용없다. 좋은 거 주고 보석, 진주, 사파이어 이런 거 주잖아요. 돼지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개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짓밟아 버리잖아. 이런 진주의 말씀들을, 이런 복음의 말씀들을 산자들은, 돼지 같은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개 같은 자들은 그걸 짓밟아 버린다.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산자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지 들린다? 죽어야 들린다. 이건 생명나무의 열매의 말씀이니까 죽은 자, 죽어가는 자에게만 이 소리가 들리게 돼 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 안 들립니다. 참 희한하게 돼 있죠.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말씀 안 들립니다. 근데 죽은 자만, 달리따꿈 소녀야 일어나라, 누구만 들었을까요? 그 소녀만 들은 거예요. 그 소녀가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들은요, 비웃던 사람들은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달리다금 1000번을 외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아있거든. 죽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일어날 이유를 모르는 거야.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진짜 죽어서 회개하고 죽어서 살아나야 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복음이 뭔지를 못 깨달는 거죠. 그러나 이 소녀는 예수님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녀가 자기 힘으로 살겠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이제 한없이 사는 거 아닙니다. 한평생 살면서 주여 내가 주님의 달리다금 그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생명나무의 그 열매로 내가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달리다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잠자던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뛰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